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상승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상승증후군? 정신과 의사이자 게이오 대학 교수인 일본인 오코노기 케이고가 발견한 이론입니다. 이름이 좀 힘드네요. 오코노기 케이고가 발견한 이론이래요. 네. 그러니까 상승 정지 증후군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은 자기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해요. 적어도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죠. 열심히 살면 그에 따른 벌이가 늘 것이고 아이들도 바르게 성장하고 가정도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신앙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그 믿음은 사실에 가까워지죠. 아마도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과 달리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보세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또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하고 또 가정도 꾸립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 삶이 이게 맞나 하는 현실 자각 타임이라도 나에게 찾아온다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삶이 우울해지는 것이죠. 기도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걱정을 시작으로 내 노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자괴감마저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자자리를 맴돌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승정지 증후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 삶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승정지 증후군은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증후군은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되돌아보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학창 시절에 우습게 여겼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성공 가도를 잘 나가고 있음을 보고 있을 때, 발견하게 될 때 그동안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하는 그 생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상승정지 증후군을 겪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주인공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당연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우리 10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별이란 특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이 특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엘리야는 열심히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났습니다. 완전 초능력자예요. 엘리트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자 어떻게 했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내는 기적까지 일으키죠. 그뿐만이 아니라 날씨도 조절하죠.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니 다시 비가 내리죠. 이방 선지자와 850대 1의 맞짱을 뜹니다. 그리고 맞짱을 떠서 이겼어요. 장난 아니죠. 이게 웬만한 드라마 주인공보다 더 센 캐릭터입니다. 이런 캐릭터 요새 드라마에 써도 잘 안 먹혀요. 너무 센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은 레전드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어떻게 하죠? 나타나서 엘리야를 수레에 실어갖고 회오리 바람에 들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이건 거의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끝나지 않을 듯했던 엘리야의 초능력의 삶이 그쯤 멈춰버려요. 한 여자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여자가 삼손처럼 사랑하던 여자도 아니에요. 아합 왕의 아내이자 바알을 숭배하던 이방인 이세벨입니다. 원수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그렇게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에게 살인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살인 예고 같은 협박은 언제나 늘 있는 일상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이날만은 달랐습니다. 이세벨의 말이 엘리야를 힘들게 했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엘리야의 삶 자체가 멈춰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없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초능력의 삶에 멈춘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멈추게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 소용없다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 혼자 열심히 해봤자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걸까?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이 마음이죠. 우리도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들 내 인생이 바뀌나? 내 형편에 집 한 칸 마련하겠어?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자녀는 어떻게 키우지? 노력이 나를 배신하고 운이 나를 비껴가는 것이 어디 한두 번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 마음이 다음 구절에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보고 있죠?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 형편을 바라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형편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천재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고 급기야 분노까지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분노는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한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호렙산이죠. 엘리야가 호렙산을 선택한 것은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던 그 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따져보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뵈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의 700km쯤 떨어져 있는 호렙산을 향해서 겁치없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룻길쯤 가서 로담나무 아래에 앉아 다짜고짜 한마디 합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조상들보다 부족한 자신을 죽여달라고 갑자기 하루 만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조금 이상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는 살려달라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죽고 싶었다면 있었던 그 자리에서 편하게 죽었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멀리 와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것도 남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고생스럽게 내려와서 죽는단 말인가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야의 말투에 숨겨진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만이죠.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쯤 되면 저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설 차례 아닙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저 죽여주세요.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이셨을까요? 죽였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떼쓰는 이 엘리야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되레 천사를 보내서 로뎀나무 아래서 잠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지요. 심지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차려 주셨습니다. 이에 먹을 엘리야는 또 좋다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다시 눕기도 했죠. 아무 말도 없이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친들의 사랑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하는 것 같죠.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우리 배가 아프면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와서 어떻게 하죠? 엄마 손은 약손, 할미 손은 약손 이러고서 배를 이렇게 싹 문대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씻은 듯이 그 배가 낫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차려주는, 할머니가 차려주는 또 그 밥상에 또 앉아서 또 밥을 잘 먹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과 먹이심이 그런 거라는 거죠. 바로 위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도와주신 덕분에 마침내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음에 품었던 그 원망을 쏟아내요.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은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 죽을 등 살 등 노력을 했는데 아무 소용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시다가 이제야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떡 한 덩이 물 한 병 주시고 생색을 내냐고 묻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숨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나 더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아무 말 대잔치나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든 삶에서 불현듯 닥치는 배심감과 외로움 때문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힘이 되어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승이 멈추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늑대들의 합창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늑대들이 사는 그 툰드라 지대에 늑대들이 무리지어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툰드라 지대는 거의 1년 내내 거의 겨울이죠. 그리고 평균 기온이 영하 32도에 육박하는 엄청 혹독한 땅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기도 쉽지 않죠. 게다가 추워질수록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비축해 두어야 되기 때문에 우두머리 늑대 혼자 나가서 먹잇감을 물색합니다. 사냥도 안 하는데 뭐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가장의 역할을 맡은 그 리더 우두머리 늑대 혼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먹잇감을 찾는 일에 계속 실패하게 되면 이 무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는 무리가
그 우두머리 리더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먹이를 찾지 못하면 그 리더는 동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우두머리 그 리더 늑대 한 마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늑대 무리 전체가 다 아사하게 됩니다. 사냥을 위해서는 이 늑대 무리는 무리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 5마리, 많게는 한 1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내분으로 흩어져 버리면 사냥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에 직면하면 우두머리 늑대는 긴 울음소리로 서럽게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족을 먹이지 못한 우두머리의 그 미안함과 처량함이 묻어나오는 울음이죠. 그러면 그 리더를 따르는 그 무리의 늑대들이 리더보다 약간 한 톤 낮은, 조금 더 낮은 톤으로 따라서 운다고 해요. 심지어 그 리더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까지, 반대파 무리들까지 울음에 동참하면 이 툰드라 지역의 늑대들이 서럽고 그 긴 합창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그 늑대들이 울고 나면 그 늑대 무리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됩니다. 지난 어려움과 갈등을 뒤로한 채 다시 뭉쳐서 새롭게 사냥에 나설 단결력을 갖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혼자라고 외롭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는 누가 있죠? 우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옆에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옆에 계십니다. 성도님 한 사람을 위해 함께 울어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우셨다는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늘 눈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의 값을 안다면 지금 당장 내 형편이 막혀있고 노력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눈물이고 우리의 외로움과 함께 하시는 눈물이고 우리의 상처와 형편을 아는 그 예수님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님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하늘사랑의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힘입어서 항상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겹줄 이야기 아시잖아요. 나 혼자는 힘들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분, 2분, 3분, 4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연합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